또한 수보리야. 이경이나 혹은 경의 사구계를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곳은 반드시 일체 세간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가 마땅히 열애의 사리탑과 같이 공양할 것이니 하물며 사람이 능히 이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함에 있어서겠느냐? 수보리야,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첫째가는 희유한 진리를 성취한 것이니라.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이 계신 것과 같으며 존경받는 부처님의 제자가 있는 것과 같으니라. 무위복승 우웨이 부선이라 함은 세속법은 인연 따라 잠시 왔다가 가는 허망한 것인 반면에 무위법은 번뇌를 다함을 가르치는 법이기 때문에 수승수승하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모든 문명이 겐지즈강 유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겐지즈강에 가보면 특히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강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강이 큽니다. 그 겐지즈강에 모래 수만큼의 겐지즈강이 또 있습니다. 루흥허 종소요 사수 루실사 등 흥허. 그렇다면 그 모든 겐지즈강의 모래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단주 흥허 상도 우수 허광치사. 만약 어떤 사람이 앞서 얘기한 모래 수만큼의 칠보로 삼천대천세계에 보시한다면 그 복은 많을 것입니다로 여산산 것입니다로 여산 안즈산 유人이치바오만 얼소 흥허사수 산첸다첸시제 이용부스 더푸도보. 일천세계가 모인 것이 은하계이고 은하계가 천개 모인 것이 소천세계, 소천세계가 천개 모인 것이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천개 모인 것이 대천세계입니다. 대천세계를 계산해보면 은하계가 10억 개 모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밝혀낸 은하계의 숫자가 60만 개인데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우주에서 은하계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지금의 과학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의 숫자 개념이나 당시 인도인의 숫자 개념이 현대 천문학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포함한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잘 지니고 익혀서 그 가운데 사국의 등이라도 남을 위해서 말해준다면 이 복이 앞의 복보다 클 것입니다. 유츠진종乃至受持四句节等为他人说而此福德胜前福德. 우리가 부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처럼 앉고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열반을 이루고 정토를 이루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에 있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불가에서는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외모가 수려한 사람을 부처라고 하지 않고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속에서의 행복은 반드시 그 뒤에 괴로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행복하고 즐거웠던 일들이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뇌는 사람이 긍정적인 경험을 해도 행복감은 일시적이며 뇌는 기본 상태 베이슬라인으로 돌아와 또 다른 욕망을 찾아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뇌의 도파민과 관계가 깊습니다. 뇌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옥시토신 등이 균형을 이뤄야 하며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함께 작용해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서양의 논문들에 의하면 불교 수행은 세로토닌, 옥시토신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일체 만물은 붙든다고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냥이 있습니다. 성냥으로 불을 붙이면 성냥불이 켜집니다. 우리가 성냥불이 오래가도록 손으로 붙든다면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심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돈도 권력도 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붙드는 순간 큰 화가 생깁니다. 욕심을 붙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인 욕심을 떠난 경계에 조금이라도 다가가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법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해탈로 이끄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을 읽더라도 10년, 20년, 30년을 법문을 들으며 공부가 깊어지면 반야심경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깊이 또한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무엇을 물려줄 생각을 하지 말고 불법 한마디라도 듣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삶의 길이 열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려준 재산을 탕진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과 같은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자선재단에 기부하고 자녀들에게는 최소한의 유산만 남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예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일한 유한양행 창업자나 진주의 김장하, 어른 같은 분들은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회양했습니다. 요즘 성공한 IT 기업 창업자들도 미국 부자들과 같이 기부행렬에 동참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보다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은 엄청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물려준다면 이것은 더 위대한 유산이 되어 자녀들은
평생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